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았는데, 그 18장에는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권력에 기대어 여러 가지 향락을 누리고 있던 많은 세력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 자기들이 잃게 될 그 이익과 또 여러 가지 영광과 쾌락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한다.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악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주체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 세력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은 한마디로 탐욕이다,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 1절에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말함으로써 음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악이나 어떤 혼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거나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단계, 아직 혼돈이 있을 때, 흑암이 혼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미치지 않는 그런 혼돈의 세력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들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 역시 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에 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태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막 흉룡하고 뛰놀아서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세력으로 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은 100%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앉아있다, 이 음녀가. 거대 악을 집결해 놓은 그 위에 최고 지도자로서 음녀가 군림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더 구체적으로 이 물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많은 물이 여러 나라, 여러 권세, 여러 지역,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런 많은 지역과 세력과 영역,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참조해 볼 때 이 음녀의 정체는 바로 정치적인 권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악이 매우 다양합니다. 경제적 격차도 악이고 정치적 폭력도 악이며 그리고 우리가 겪는 육체적 질병, 재난, 사고, 불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육체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악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악이 더 궁극적 악인지 이 땅에서는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늙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죽어갈 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면에서 볼 때 어쩌면 인간을 괴롭히는 궁극적 악은 죽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 우리들의 삶의 세부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폭력으로 변질된 정치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지금 많은 국가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세력들, 존재들, 영역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의 절대적인 정치적 권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권력을 말하면서 아주 특이한 점은 이 절대 권력을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녀. 가공할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절대 권력을 악의 근원과 핵심을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을까?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신화, 전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보면 악의 주체자로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녀, 마귀 할멈, 백설공주에도 마녀가 나오고 세계 곳곳에 있는 신화와 전설 속에 악의 주체자가 뜻밖에도 여성이라는 사실이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지금 많은 무리에, 많은 권세 위에 최고의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존재의 정체가 여성이다. 음녀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특이한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나열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음녀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작은 왕들에게, 작은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분배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악에 동참케 하고 자신의 악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음녀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악을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권력들, 작은 권력자들, 음녀의 악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행동자들로 참여치 아니한다면
음녀가 가진 악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음녀는 그 작은 왕들, 작은 권력자들에게 뭔가 이익과 유익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제공해 줌으로써 포섭하여 자신이 가진 더 큰 악의 계획에 이 작은 권력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라고 음녀가 행하는 행동의 구체적 실상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악의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기괴하거나 어둡게 생겼거나 침침하고 사악하지 않고 외모가 매우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매우 아름답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관심을, 존경과 찬사를 주목시킬 만큼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리고 그 외모를 치장해주는 사치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옛날의 염색의 그 원료상 자줏빛과 붉은색을 내는 염료는 최고의 수준, 퀄리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이 되는 상류층들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으로 된 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을 주변에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음행의 대가로 나누어질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음녀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많은 일들이 음행에 가까운 것들이다.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며 어둡고 파괴적인 것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악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 음녀는 3절에 보시면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나는 짐승을 이용하여, 붉은빛 나는 짐승을 사용하여 악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붉은빛 짐승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폭력의 행사 도구입니다. 즉 남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무력, 전쟁을 벌이고 군대와 군사를 동원하며 사법권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 현실화시킬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적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뒤에 숨어서 자신의 여성성으로서 이 붉은 짐승의 남성성을 지배하고, 이 붉은 짐승은 현실에 나서서 구체적 존재하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사회와 국가와 경제와 사법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 폭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구체적
악의 주체로 사람들 앞에는 이 붉은 짐승이 드러나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붉은빛 짐승은 절대적 권력 그 자체가 아니고 뒤에 붉은빛 짐승이 태우고 있는 음녀의 지배와 조종과 세뇌에 의해서 그 여자를 만족시켜 주려는, 그 음녀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에 취해서 그 여자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 현실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저니, 이 짐승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음녀의 정체와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요한이 이 절대 악을 여성으로 지칭하는지 그 이유와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여성성 중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어미, 모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악을 생산해내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성성의 상징은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길러낸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 절대악을 음녀라는 여성성으로 드러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여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나면 모두 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악을 길러내요. 악인을 양육하고 배태해내요. 그리고 이 악인을 자꾸 성장시켜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하는 모태의 역할을 이 음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도 이 음녀와 만나게 되면, 이 음녀와 관계를 맺게 나면 악인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이익과 권력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악으로 동참시키고, 그래서 악의 그 세력과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번식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국가의 질서를 잠식해 들어가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정치와 사회 질서가 점점 이 악으로, 이 여인에 의해서 악을 배우게 된 수많은 작은 곳곳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와 근간과 뼈대가 썩어가도록, 부패하도록, 갉아먹혀지도록 만든다는 뜻에서 이 악의 주체가 여성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악을 자꾸만 생산해내고 양육해내고 길러내는 모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원래 음녀와 이 짐승은 한편이었잖아요.
음녀가 이 짐승에 올라타서 이 짐승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세뇌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짐승이 그 여인을 물어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올라앉아서 악의 도구로 이용하던 이 짐승이 최종적으로는 이 음녀에게 자기가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음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음녀에게 저항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숭배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해주고자 온 인생을 바쳐왔던 그 자신의 주인인 여자를, 음녀를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은 자기 분열로 패망합니다. 악은 반드시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키는 그 구체적 실상이 매우 잔인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를 처절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도록 뿌리까지 이 짐승으로 인해서 음녀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짐승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또 언제 망하게 되는가, 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자기의 그 절대와 같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마음대로 나라를 어지럽히도록, 자기 뜻대로 온갖 권력을, 군대를 동원하고 사법을 유린하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망가지도록 최고의 수준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 만큼 몰아붙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실 정도로 여겨질 만큼.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권력은 박탈당하여 땅에 뒹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진행을 당시 로마의 절대 권력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사악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패망하게 될 것인지 그 미래 비전을 요한은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권력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환상을, 이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 그런 싸움 속에 실질적으로 그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다시 선을 불러일으키고 그 선이 악을 패망시키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싸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그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싸움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가 그는 어리고 그는 힘없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절대 악과의 싸움을 이 어린 양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을 지배하고 능가할 수 있는 이 땅의 권력과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음녀는 바로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탐하여 자기가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가 그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욕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지배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 땅의 최고 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도전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절대 권력자처럼 추구하고 시도하고 누리려 하는 모든 자들은 그 어린 양의 권세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고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 밑에 들어가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많은 유익을 제공해주고 권력을 나누어주고 쾌락과 여러 가지 금과 은과 포도주와 붉은빛 나는 옷감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며 유혹하는 음녀의 밑에 그리고 현실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붉은 짐승 그 밑에 들어갈 것인지 이 싸움은 역사 내내 존재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 시대에도 그러했고 역사 속에서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욕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싸움은 역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며 궁극적으로 선과 의가 이기는 그날까지 어린 양 옆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음녀가 난동하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이 음녀에게 지배당하며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어린 양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어린 양 예수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루하루 속에서 이 어린 양 예수를 따르며 어린 양 예수에게 순종하며 선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잘해